스가랴서 강의 5번째 시간, 오늘은 금식에 대한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금식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금식이 무엇을 위해 하는 것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금식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다리오 왕 제4년에 여러 사람들이 이제 스가랴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매년 하던 대로 5월에 금식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6장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와요. 그래서 스가랴가 그들에게서 은금을 구해서 왕관을 만들어 여호수아에게 쓰여지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스가랴에게 와서 물었는데,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그러니까 70년 동안 금식을 해오던 그 관행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밝히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금식을 하긴 하는데 정말 날 위해서 하는 거냐.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건 다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게 뭡니까? 하루 또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음식을 중단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질녘부터 다음 날 해질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수요일 그러면은 이제 목요일 그러면은 우리 지금 해 졌으니까 지금이 이제 유대인 기준으로 하면 목요일인 거예요. 다음 날이 넘어간 거예요. 해가 지면 다음 날이에요. 그리고 다음 날 이렇게 또 해가 질 때까지니까. 그래서 보통 그렇게 금식을 해요. 그 이슬람 사람들이 라마단이라고 해서 금식하는 기간이 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는데, 저는 그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한다고 해서 와, 이 사람들 어떻게 살냐 저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낮에만 금식하고 밤 되면 뭐예요? 시커 먹습니다. 예, 위장병 걸리도록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또 다음날 낮에는 또 굶죠. 해 뜨면은. 해지면 어떻게 돼요? 또 먹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금식은 좀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식사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배고픈 거는 죄악된 욕구나 쾌락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몸에 있는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쾌락을 줄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금식을 한다는 거, 가장 기본적인 걸 우리가 중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머지가 다 중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만 굶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식은. 내가 밥을 굶는다는 거는 그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자기 절제를 해야 되는 게 금식의 참된 모습이죠. 또 이 금식을 함으로써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밥을 굶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배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금식은 이렇게 우리가 이 음식을 제한함으로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배우는 일종의 경건 훈련,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단식 투쟁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단식 투쟁, 띠두르고 주님 주실 겁니까? 안 주시면 저는 여기서 굶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렇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성경에는 다양한 형태의 금식이 나오는데, 주로 전쟁에서 지거나, 그죠? 싸움에서 질 때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사무엘 시대 미스바에서 회개하면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죽으면 슬퍼서 금식을 하기도 해요.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또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후에 병으로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죠.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금식을 하고, 또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또 회개에 관련된 것이고,
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해요. 이런 모든 걸 보면은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자기 결단의 표시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온전한 내 마음의 표시라 이거죠. 기도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금식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내 기도를 잘하고 싶어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어. 근데 기도가 간절히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것 같으세요? 금식을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굶으니까요, 목사님 기도가 더 잘 안 돼요. 너무 배가 고파서 정신이 없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금식을 하는 동안에는 신경이 온통 거기에 쓰여요. 집중하게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라는 거를 집중하게 돼요.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하면서 그때 정부 기관에서 프로젝트를 할 때였는데 그때 3일간 금식을 했을 거예요. 일하면서. 근데 진짜 뭐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면서도 금식을 잘 했던 것도 있지만 어떤 상태가 되냐면 온 몸이 이렇게 집중을 하게 돼요. 내가 지금 금식 중이라는 거를 집중을 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말과 뭐 여러 가지 사항들, 환경들에 있어서 제 자신을 철저하게 통제하게 되더라고요. 금식하면서 승질을 낼 수는 없고, 그죠? 금식하면서 아무 말이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거를 꼭 엎드려서 손을 모아서 눈을 감고 할 때만 기도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금식을 하고 있는 동안에 자기를 그렇게 주의 깊게 살피고 자기를 절제하고 있는 이 과정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의 그 겸손함, 겸비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 자세를 갖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을 좀 하시면 기도에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세로서 금식하는 것들, 그 다음에 또 슬픔을 표현하기 위한 금식,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한 자세로서의 금식. 또 성경에 보면 이방인들도 금식을 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 다리오 왕이 음식을 다 미루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또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하죠. 요나가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고 하는 거는 성경에만 특별히 나오는 게 아니야. 아까도 이슬람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어느 종교나 가장 근본적인 걸 절제함으로써 이렇게 경건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시도들은 다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런 그 이방인들의 종교와 동일한 금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음식만 단절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제 부부 생활도 단절하고 또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잠을 줄이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 같은 게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에 있어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거. 당연히 우리가 잠도 자고 그래야지 잠을 안 자고 그러면 몸이 안 좋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절제함으로써 어떤 경건에 이를 수 있다. 이 생각하는 건 모든 종교들에게 조금씩은 다 있는데 그러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금식은 그보다는 좀 더 높은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는 뒤에 가서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이 금식을 절기에 따라서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특별할 때 하는 것도 있지만 평상시에 해야 되는 금식이 있는 거죠. 오늘도 성경에 보면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가장 대표적으로 금식을 해야 되는 절기는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욤 키푸르. 욤이라는 말이 이제 날짜 이런 뜻이에요. 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은 뭐 하루가 지나 해가 뜨고 해가 지니까 이제 하루가 지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욤이고 키푸르가 이제 속죄에 관련된 건데 대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죠. 양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때 속죄 시간을 갖는데 이스라엘은 이때가 새해의 시작이에요. 욤 키푸르가 시작되는 날. 보통
9월 말인가요? 9월 말인가 이때가 10월 총과 이때예요. 욤키푸르가 시작되는 날이. 되게 이상하죠. 우리나라는 달력 1월 달부터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우리도 약간 비슷한 걸 했는데 행정적으로는 1월 1일 날 새해가 시작되고 우리 새해는 또 언제예요? 또 구정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설날이 따로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은 요즘은 좀 많이 줄었는데 그 기업의 재무 정산을 하는 회계 정리를 하는 결산하는 달이 3월인 기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월 1일부터가 회기년도의 시작이에요. 그때는 회사는 4월 1일부터 새로운 시작인 거죠. 그럼 비슷하게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때가 새해 시작이에요. 그래서 이때 가면은 막 이렇게 대속제일 끝나면은 나팔절이 이어지거든요. 나팔 불고 새해를 이렇게 맞이하죠. 이때 마지막 날에 금식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금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절기외에도 주기적인 금식일이 존재했어요. 예. 예레미야 36장 6절에 보면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날이 정해진 게 있다는 거죠. 특히 중간기 이후에는 금식일이 좀 늘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4월, 5월, 7월, 10월에 금식이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때 뭐가 더 추가됐냐 그러면 바벨론에 포위된 날, 성전이 파괴된 날 이런 날들이 금식에 더 추가가 됩니다. 그저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나라 뺏긴 날, 주권을 뺏긴 날, 뭐 아니면 6.25, 뭐 3.1절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금식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스가랴 이후에 이제 에스더가 서가 써지지 않습니까? 에스더서가 뭐에 대한 이야기죠? 불임절, 불임절이라고 하는 날인데 이 불임절 때도 금식을 합니다. 자기네 백성들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 일도 있죠. 그리고 또 보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지라 이런 말씀도 있고 또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한다는 거죠.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은 중간기 이후에 그러니까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그 사이에 이제 하시딤 경건 운동이 일어났었는데 그 후예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경건 운동의 후예들이어서 이들은 금식을 자주 했어요.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매주 금식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더 심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에세네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아예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란다고 경건 운동을 하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금식을 좀 더 자주 했죠. 이런 금식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금식은 뭘 위해서 하는 것인가? 우리 이사야서 58장에 대표적인 금식에 관련된 말씀이 있는 장인데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구하고 안식일에 일을 시키고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것을 강하게 질타를 하세요. 밥은 굶는데 딴 거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을 봤어요. 어디 금식 우리 이거는 뭐 신앙적인 금식이 아니고 단식원이라고 아시죠? 살 빼려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배고프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뭐 해요? 누워서 뒹굴거리면서 이렇게 핸드폰 눌러보고 신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금식을 하는 내가 오늘 금식을 한다. 그런데 배가 너무 고파 정신이 없어. 앉아가지고 이렇게 멍하면서 텔레비전 이렇게 눌러보고 그죠? 어떻게 하면 시간을 빨리 보낼까? 오늘 금식인데 시간을 빨리 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핸드폰을 본다든지 게임을 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 그건 좋은 것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특히나 이 금식을 하면서 사회적인 이 악이 그대로 있는 것에 하나님이 아주 불쾌해하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냐. 금식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결단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나쁜 짓은 계속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는 거예요. 때가 됐으니까.
이게 잘못된 신앙이 아주 근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서 내가 복을 받겠다 하나님 앞에. 근데 복은 하나님 앞에 때를 써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나 굶어 죽을 거예요. 막 이렇게 왕은 안 들어주면 나 막 그렇게 때를 써가지고 투쟁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면서 혹시 내가 뭘 못하고 잘못한 게 있는가, 우리 사회에 우리 주변에 악이 여전히 있는가 이런 걸 발견하고 그걸 하려고 결단하는 시간이 금식의 시간이라 이거죠. 또 줄이는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냐. 친척이 와서 형제가 와서 좀 뭐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죠? 얼굴 마주칠까봐 막 도망가 버리고 문 잠그고 없다고 말해. 네. 이러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러면 참 그래서 금식을 한다는 게 나의 이 삶의 결단을 하는 시간인데 이런 게 안 되면서 금식을 하니 하나님이 그 금식을 얼마나 가증하게 보겠어요? 스가랴서에 나오는 것도 똑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금식에 대해서 가져야 될 태도인데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이 다 뭐예요? 사회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우리에게 특히 신자들에게 성령이 거하시고 그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양심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선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들도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의 어두운 영들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혀 그게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죄가 전혀 없다고 말할 사람들이 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평상시에는 우리가 그걸 다 잘 억제해요. 우리가 신자들도 억제를 하기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도 신자들보다 뭐 더 잘 억제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우리보다는 좀 덜 억제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악한 영이 막 활동을 하면 사단의 영이 강하게 역사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 안에 이 악한 영들이 그죠? 죄들이 우리 가운데 어둠이 어떻게 돼요? 역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사단이 역사할 때 우리 가운데 악이 발동을 하면은 누가 제일 먼저 그걸 드러내겠습니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정서적으로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일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요즘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죠? 왜 갑자기 요즘 들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죠? 무작위적으로 대상이 없어요. 특별한 예를 들어 죄라고 하는 거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저지르는 게 죄잖아요. 도둑질 뭐 이런 사기 거짓말 하는 것도 다 뭘 위해서 보통 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해요. 그런데 요즘에 일어나는 죄들은 보면은 그 대상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저질러서 이익을 추구하는 죄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속에 있는 악이 분노가 위쪽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무작위적으로. 대상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고 아무나한테 가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악한 영들이 활동하기 시작하니까 제일 약한 사람들부터 그런 게 튀어나가는 거예요. 제일 약한 사람들부터. 마음이 약한 사람들, 심령이 약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흔들리는 거죠. 이게 사회의 문제. 사회가 전체적으로 어떤 상태냐 요즘 보면 이렇게 상대를 완전히 죽이려고 그래요. 정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양쪽 끝에 있으면 이 사람들은 원래 서로를 죽이고 싶어 하겠죠. 근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 서로 합의를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서로 생각이 조금 달라도. 근데 사람들이 점점 어디로 가요? 끝으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서로를 물고 뜯고 막 싸우는 일이 생기는 거죠. 왜 그렇게 된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대가 정말 어두움이 덮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신자들도 똑같이 기도는 하는데 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먹고 잘 사는 건 관심이 많은데 사회적인 문제 이런 악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너희도 금식도 하면서 왜 진실한 재판이 행해지지 않고 왜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없어지고 긍휼이 없어지고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들을 이 궁핍한 자들을 압제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막 힘들어서 이렇게 뭔가 이 사회적으로다가 이렇게 단체 행동 같은 걸 한다 그러면 예전하고 다르게 요즘은 완전히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나쁜 사람들로 다 몰아붙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뭔가 요구를 하고 그러면은 다 협박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조그만 일이 있어도 막 소송을 막 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소송을 걸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견뎌내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소송하면 그게 옳은 일이겠습니까? 법적으로 하자고. 아니 100만 원, 50만 원도 없는 사람들한테 소송을 막 남발을 하면은 가난한 사람 보고 죽으라는 얘기죠. 힘없는 사람들을.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 스가랴 시대 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 상태를 그대로 놔두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저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거는 저기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고 장관들 뭐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그냥 우리 사는 거 바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한국의 교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교회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서로 해하려는 마음. 이건 그래서 요즘 보면 뭐 사형제도 뭐 아니면은 가석방 없는 뭐 이런 거 누가 잘못하면 막 다 얼굴 드러내가지고 저런 놈들은 아주 그냥 세상에서 다 뿌리를 뽑아버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도 악에 대해서 악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도 분노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줘요. 신자는 항상 무슨 상황에서도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죄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있다. 이 신자가 있는 이유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저 인간들 다 벌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냥 박살이 나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말 안 하셔도 돼요. 세상에 말하는 사람이 많아, 충분히 많아. 신자는 그 가운데서 한 가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뭐예요? 저 악한 사람들에게도 무엇이 있다? 회개의 기회가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거기 같이 있어서 돌멩이 들고서 치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그 돌 들고 서 있으면 안 되죠. 응? 죄를 짓고 끌려온 사람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는 거는 음식을 끊으면서 마치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간절함의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그 간절함으로 구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뿐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겠는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닫으면서 금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잊어버리는 거죠. 말씀으로 사는 존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성경에 뭐가 써 있냐 이렇게 누가 물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성경에 뭐가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성경 내용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런 거 믿는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의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의심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된 금식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공의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뭐 목사님 교회에서가 아니라 저 서울의 큰 교회에서 그 부자들 많고 똑똑한 양반들 많은 교회에서 얘기가 나와야지 시골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냐,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재판 같은 거 요즘 뭐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잘못한 사람들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막 숨기려고 하고 정치인들 뭐 아니라고 그러고 자기는 뭐 그런 적 없다고 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들은 용납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안타까운 게 그래요. 수많은 정치인들이 교회를 나오고 그러는데 그 양반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거 싫어하신다고 그랬는데 거짓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마음대로 막 이렇게 휘고, 그죠? 서로 미워하고 막 음해하고 막 이러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뭐 그 사람들 그렇게 하고 우리는 안 그러냐고요? 우리도 많아요. 아이들도 그래요. 애들하고 물어보면은 애들도 왜 이렇게 서로들 이렇게 싸우고 그러는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너무 명백한데 우리가 이거 지키지 못하고 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 이것이 특히 소선지서에 너무 많이 나와요. 진실, 정의, 사랑, 자비, 이것이 있는 삶이 경건한 삶이에요. 경건한 삶이라는 게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성경 뭐 백독하고 하는 삶이 아니고 진실하고 정의를 추구하고 사랑이 뭐 언약적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심, 그것이 있는 삶이죠.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호세아가 한탄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선지자가 우리에게 외쳤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똑바로 살아가는 것, 공정하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죄를 짓고도 막 벌을 안 받으려고 온갖 개교를 쓰는 사람들, 저는 제가 보기에 제일 나쁜 제도 중에 하나가 보석금 제도인 것 같아요. 보석금 제도가 뭔지 아세요? 벌을 받았는데 돈을 내면은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주더라고요. 부자들은 그러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나. 네. 부자들은 그 법관 하던 사람들 변호사로 써가지고 쉽게 나오고, 그런 거 본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나도 법관 해야지. 왜? 그런 거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참 그런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해. 아주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없어지지 않는 일이기도 한데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고 그죠? 판결을 굳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그래서 신자들 중에도요 무슨 일을 터지면은 돈 많이 쓰면은 그런 문제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자기가 잘못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생각보단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걸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너무 이렇게 물들어져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참된 금식이 있는 곳에 복을 주세요.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금식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있는 곳, 그죠? 아까 말했던 이런 세상에 변화가 있는 곳에 응답하시는 거지. 금식하고 떼쓴다고 내 삶만 변화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아무리 부자 돼도 소용없습니다. 남들이 다 가난하고 이 세상이 악해지면 그 부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허황된 거겠어요.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모르는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 마약왕이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총 들고 있는 애들 이렇게 집 주위에다가 탁 세워놓고 그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실제로도 그래요. 거기 앉아서 이렇게 밥 먹고 있어요. 그게 행복합니까? 누가 쳐들어올까봐, 누가 나 죽이러 올까봐 총 든 사람들 경비병으로 세워놓고 안에서 가족이랑 애들이랑 놀고 있으면서 이게 행복하냐고요. 응? 그거는 복이 아닌 거죠. 그죠? 예. 저 북한의 김정은 이런 사람들 저런 데가 절대로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응? 내 마음에 조금 안 드는 사람들 다 고소 고발해가지고 그죠? 예. 비싼 변호사들 세워서 완전히 그냥 깔아뭉기고 아주 집안을 망가뜨리고 그죠?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옳은 사람들이냐? 절대 그럴 수 없다 이거죠. 온전히 공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부자가 된 시대가 된 것 같고 그죠? 예전에 60년대 70년대보다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좋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 잘해 주신 것 같은데 왜 요즘은 응답이 별로 없는 것 같은가? 사회가 이래서 그래요. 세상이 어두워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가리워져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한 개인의 문제가. 오늘 스가랴서 8장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이 날들이 다 뭐예요? 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죠? 죄들을 회개하는 때인데 이 금식이 무엇이 된다고요? 기쁨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그죠? 오직 너희는 뭘 사랑할지어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어다. 아멘. 진리를 사랑하라. 이거죠. 올바름을 사랑하라. 정직함을 추구하라. 사람들을 이렇게 내 발밑에 놓아서 이렇게 밟아 옮기려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하라. 예. 참 우리 그래서요. 제가 이런 말씀 볼 때마다 뭐 축구 우리나라가 이기는 게 좋죠. 근데 그냥 어떤 나라는 그냥 완전히 내 발밑에 완전히 팍 해서 그냥 저 나라는 다 망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요. 괜히 남의 나라 망하라고 하는 저 나라 망한다고 하는 그런 거짓말 같은 거 막 올려놓고 우리나라는 잘 된다고 막 해서 그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세상에 어떤 나라가 망해서 좋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응? 다 깨닫고 회개하고 화평하고 손에 손잡고 행복하게 사는 게 좋은 일이지 어떻게 신자들이 저 나라는 망했으면 좋겠고 이 나라는 완전히 폭삭 망가지고 아니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으면 좋겠고 그냥 화산도 터지고 지진도 나고 태풍도 맨날 갔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갖는 거는 악한 생각이라는 거야. 악한 생각. 신자들은 항상 뭘 추구해야 된다고요? 화평을 추구해야 된다.
만군의 여호와가 지간치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게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나 예배 드리러 갈 때 같이 가자 그랬더니 막 서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겠다. 그죠?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수많은 나라들이 딱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자고 손을 잡고, 그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기는 하는데 다른 나라 가면 다른 나라들은 다 못 살아서 그냥 아우 저렇게 더러운 나라들이 있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어디 가든지 다 환영하고 사람들 다 친하게 지내고, 그죠? 말이 안 통해도 돕고 막 이러는 세상에서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참된 이 본질을 찾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식이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단순히 통회함으로 즐거움을 끊고 금식하는 동안에 음식뿐 아니라 다른 오락도 다 끊어야겠죠. 예. 금식은 자신만의 경건함을 위한 것을 넘어서 이 사회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금식하는 그 행위 자체로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삶에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정의로운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했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삶에서 공평한 게 있고 여러분들 삶에서 정의로운 것들이 있어요. 학생들, 청년들은 말씀을 좀 깊이 읽을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 원래 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도 이렇게 편하게 못 삽니다. 다 요령껏 살아야 되고 좋은 쪽에 달라붙어야 되고 하는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청년들이 정의로워야 돼요. 저는 그게 정말 안타까워요. 정의로워야 될 청년들이 무기력해졌어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 속상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게 우리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 금식은 한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간절한 표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때 이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가 오기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금식하면 할수록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도 뭐라 그랬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그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죽어 돌아가실 때 금식할 때가 온다는 거죠. 근데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시잖아요. 다시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럼 오시면 무슨 잔치가 벌어져요? 혼인 잔치가 벌어지는 거죠. 그때는 금식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서는 금식이 없다. 좋죠. 천국에서는 금식하실 필요가 없어요. 먹고 마시고 주님도 참고 계시잖아요. 우리 빨리 만나서 이렇게 포도주도 마시고 이렇게 금주 선언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만나는 날을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거는 주님의 나라를 향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회복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꼭 신앙적으로 내가 내 개인의 어떤 삶의 문제들을 놓고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을 놓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